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셨다는 것을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창조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창조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다 먹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믿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과 지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14장의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믿으려면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주시는 것 따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과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구해서 받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삼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시며 위가 있고 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고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 생명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을 따라 삼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 원의 뜻은 제가 말씀을 했듯이 공기의 힘, 기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기류를 따라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엔트로피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엔트로피가 작용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의 엔트로피의 작용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마치 하나님인 것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순전히 그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빅뱅을 해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엔트로피의 작용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엔트로피의 작용과 같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비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 성도는 더욱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일관성이 없게 가르치는데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구나 내세 일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말을 들으면서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그는 거짓을 전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아들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된 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포도나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을 무슨 문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강 말씀을 합니다. 문법을 안다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성경의 의미를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를 보고 주님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종교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교리를 정합니다.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데 성령을 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서.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비유법이에요. 그렇죠. 비유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도 비유법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비유법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종교에서 교리로 한번 정하니까 군중심리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도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 시대 어느 종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두가 방언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방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방언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말 웃기는 샤머니즘적인 행위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소리를 반복을 하면서 마치 주술사가 떠드는 것과 같이 하는데도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자기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니까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참으로 웃기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술을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더구나 교리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방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삼촌이 유명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부흥성회를 하는데 저를 꼭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온 학생들은 거의 다 방언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듣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다수가 방언을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차라리 포도나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반석을 보고 주님이라고 하고 포도나무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비유락도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비유라고 누구라도 한마디라고 말씀을 했나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정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없고 성령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도 없어요. 다만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한번 보내주시면 엔트로피의 작용과 같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의 실제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진실한 참된 등의 더 많은 의미가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영생을 얻는 것을 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라고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을 자로 세웠는데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교회에 그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악한 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를 보고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헛것이고 그것은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것인 우리 피조물을 갖다가 가나안이라는 교회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왜 심었느냐 하면 참 종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입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까?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창조된 피조물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속한 것,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성전도 뭐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참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그 휘장 사이로 해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입니까?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를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상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육체는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참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참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만 바로 알아도 신체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참인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입니다. 그 반대어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단어보다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고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자기가 참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의 행위를 잘하면 그가 하는 말이 참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적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뭘로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요.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기를 당할 때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도 잘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라면 진짜 그런 것과 같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 사람이 맨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뭐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양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겉에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가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양으로 보여요. 그리고 영의 일에 있어서는 그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 일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신학자로서 살아간다 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도리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거짓입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거짓인가 하면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 셀 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누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참입니까? 다윗이 참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참입니까?
그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참이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를 하지 않아요. 뭐 또 증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다윗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수가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 안에 바다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알 수 있습니까? 왜 종교의 이 시대만 해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 종교가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적 사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먼저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방의 종교 역시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만든 종교 역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만 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인생 그 자체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종교의 사람들이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나도 참인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순에 다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무엇이라고요? 나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들은 편을 먹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참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모형을 보고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참인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그런 것이 그래도 많이 희석이 됐지만 우리가 중세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수가 그렇게 용인을 하면 한 사람을 마녀 사람을 사냥을 해서 죽였어요. 아주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지, 그것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시대는 자기들이 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이니까 저 사람은 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자기네들이 참이라고 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엔트로피와 같이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없어요. 뭘로 생각합니까? 다 삼위일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나를 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참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만 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언제 한번 자기를 참되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인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를 참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선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다 거짓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입니다. 왜 그분만이 참인가 하면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로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2쪽입니다. 시편 80편 7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비유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영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이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내세나 불교에서 말을 하는 내세나 무당이 말을 하는 내세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다 죽으면 그 신체가 구원을 받아 자기들이 원하는 내세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트가 그렇고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을 세웠을 때는 왜 세웠는가 하면 바로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는 그 세상 초등학문을 갖다가 교리로 삼고 있어요. 신체가 구원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다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종교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없어요. 성경만 오직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가지에 붙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성은 뭐예요? 우리 신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교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다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신체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라지는가 하면 이미 과학에서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 우주를 갖다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400억 년 후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시뮬레이션이에요. 빅뱅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우리가 저 하늘에 보이는 어디 그 근처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상으로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종자를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기르시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땅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교회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교회에서 다 죽는다는 것을 경계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죽었어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종자를 기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시편 8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으셨는데 그들이 아주 잘 자랐는데 그것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돼지가 그리고 들짐승이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그리고 들짐승은 종교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잡혀 먹게 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짐승의 표를 주고 매매를 하게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인생의 이성적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들이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매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방의 큰 광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비춤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사람의 이성에 따라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14장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다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13장부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먼저 주님께서 유월절을 먹여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유월절을 먹여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은 유월절 예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아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교의 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안 믿습니다. 아니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비유라도 없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의 종교가 거대하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종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른다 해도 성경의 권위에 비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고, 종교의 교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이성적으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교에서는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에 대한 책들만 파는 종교 서적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종교를 전하기 위한 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유명합니까? 그가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거스틴입니까? 그 역시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쓴 것은 그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종교의 신앙심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저는 성경 외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또 성경을 보고 책을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신 성경에 비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대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미 그들의 교리를 보면 이 책에 있는 것들 외에 너무도 많은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그들이 책을 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 서적을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10년을 넘게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물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을 정말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정말 힘이 딸려요. 그 성경을 다 해석하고 싶은데 정말 제 육체적인 힘이 딸려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신명기를 갖다가 율법을 다 해석해서 요한복음과 같이 강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쓸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해요.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성경을 다 안 것과 같이 종교 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 서적을 봐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종교 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제가 종교 서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합니까? 주석까지도 제가 다 버렸어요. 왜? 주석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버리지 않은 것은 성경 대백과 사전 하나예요.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사전이에요. 그것들 외에는 거의 다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들 외에 봐가지고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것들이 뭡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 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성탄절입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장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의 일을 증거를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러므로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생명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육체가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지를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악인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파수꾼이 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어느 세상이 악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하면 교회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사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마치 세상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사오정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주님을 사오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조하신 일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시고 그들을 예표로 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인생의 역사로 보고 있어요. 우주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빛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잠시 보이다는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잠시 비추는 거예요. 잠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다. 마치 그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1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과실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과실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먼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도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그들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지도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지도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제자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기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떡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떡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자기가 제하여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영생을 얻었는지를 인생의 철학으로는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기에 더욱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먼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만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종교의 교리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들의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런 선생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았다 해도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제자 공부를 하는 책들이 있고 그 책을 배우고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들 역시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영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15장 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의 결론을 15장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을 지금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5장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장은 아무나 성령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을 1대1로 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교제하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게 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먼저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됨으로 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가지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게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미 유월절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깨끗하게 돼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만이 더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더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가 더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